복음 각인, 복음 편집.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이 각인되는 거예요. 각인이 뭐죠? 그냥 내 머리에, 내 마음에 꽂혀 있는 거예요. 빠져나오질 않는 거고 바뀌질 않는 거죠. 그거를 뭐라 하냐? 어떻게 해야 복음이 각인될 수 있냐? 복음 편집이 돼야 돼. 복음이 정리가 돼야 복음이 각인이 딱 됩니다. 왜 복음이냐? 오직 복음이 왜 돼야 되느냐? 그게 이제 답이 딱 나와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끝납니다. 창세기, 창세기란 말은 시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뭐의 시작이냐? 창세기 1장은 세상의 시작이고 2장은 인간의 시작입니다. 3장은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서 머리 좋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 안 믿고 천지를 6일 만에 어떻게 창조했지? 그걸 따집니다. 6일 만에 창조할 수 있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하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 보고 창조를 어떻게 했다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은 피조물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모든 만물은 피조물이다. 그 중에 최고의 피조물은 여섯째 날에 만들어진 인간이다. 그 인간에게 뭘 집어넣습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집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표현하냐?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한 피조물은 인간이에요. 그럼 왜 인간을 만들었냐?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든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 영광을 나는 우상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최고의 죄가 뭐냐? 우상 숭배하는 게 최고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걸 영적 간음이다. 2장은 6일 만에 6일째 창조된 인간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놨어요. 그리고 2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인간에게만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말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놨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따먹게 해가지고 인간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냐? 만들었으면은 저기 동산 구석에 숨겨놓지 왜 중앙에 놔두고 그렇게 따먹도록 만들었냐?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은 것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보라고. 숨겨놓으면 볼 수 있나요? 구석에 처박아 두면은 찾을 수 있나요? 제가 옛날에요, 용돈에 돈을 잘 숨겼거든요. 잘 놔뒀거든요. 책 속에 놔뒀는데, 잘 놔둔다고 놔뒀는데, 어디 놔뒀는지 몰라. 책이 많으니까. 어느 책 속에 숨겨놨는지 몰라요. 결국은 못 찾았어요. 분명히 숨겨놨는데
숨겨놨는데 못 찾았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차라리 만들지 말지. 선악과는 보이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악과를 보면서 생각하라고. 오늘 3장은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시작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뭐죠? 성경에는 사단이라고 있어요. 사단이 문제를 주는 거예요. 사단이 없으면은 사실은 문제도 없었을 거예요. 1절에 보니까요,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고 했습니다. 간교하다는 말은 간사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니까 감개하다고 했어요. 에베소 6장.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9절에 뭐라고 했냐? 온 천하를 깨는 자다. 유혹하는 자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밤낮 잠소하던 자다. 잠소는 고자질하는 거예요. 고자질하고 유혹해가지고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 관계예요. 말이 많으면은 실수가 많다 했거든요.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은 뱀은 간교하다, 뱀은 혀가 2개다. 그래서 간교하다 하는데 그거는 만들어낸 말 같고, 간교는 2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이 사람한테는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 말하고, 사람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는 욕하고. 그게 간교요. 간사요. 아첨하는 거. 그잖아요. 앞에서는 막 칭찬하다가 뒤에서는 욕하는 거. 이게 누구의 특징입니까? 사단의 특징이에요. 특히 누굽니까? 뱀. 그 뱀이 사단이 아니고 사단이 간교한 뱀을 이용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 성품이나 이 성격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요, 조심을 해야 돼요. 사단이 그걸 나를 이용을 한다니까요. 성격이요, 좀 겁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 이런 것도요, 좀 담대함이 필요해요. 사단이 이용을 한다니까, 우리의 약점을. 2절에 1절에요. 사단이 뭐라 했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물으면 안 되지요. 정직하게 물으려면은 참으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물어야 헷갈리지가 않죠. 그런데 이 뱀이요, 이 사단이요, 얼마나 이 간교한지, 이 간사한지 다 헷갈리게 물었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한 게 아니고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다 먹으라 했어요. 이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혼돈스럽게 만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혼란스러워요.
사단이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도록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요, 집중해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각인되지 못하도록 만든다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랬습니까?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혼미하면은 복음이 안 들어가요. 예배 드리다가 얘는 중에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지 마세요. 딱 40분 50분 이 시간에는 딱 집중을 해가지고 말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이 혼미하게 해가지고 뭐만 못 듣도록 하냐, 하나님의 말씀만 딱 각인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복음만 각인 안 되면 되니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거든요. 4절에서는 거짓말을 사용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했잖아요. 완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완전 거짓말.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사단은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거짓말장이라니, 거짓말의 전문가라. 그러니까 다 맞는 말처럼 같이 말하지만은 반대말, 속이는 말. 그래가지고 인간을 속였습니다. 결코 죽지 않으라. 확신 있게 다 가는 거죠. 사기꾼이 확신 있게 말해야 사기꾼에게 넘어가지. 그냥 이 사기꾼이 그냥 어렴풋이 하면 안 넘어갑니다. 5절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의도, 목적이 있잖아요. 이유가 있거든, 이유. 이 이유를 오해시켜버렸어요. 방금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놨다고 했죠?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나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 이 말이에요. 나를 떠나지만 않으면은, 나를 잊어버리지만 않으면은, 우상 숭배만 하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래. 선악과를 없애지 말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사단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 하나님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네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었어요. 신명기 10장 13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네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것이 아니냐 했어요. 우리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성경 66권을 왜 줬다고요? 읽으면서 고생시키려고 준 게 아니고요. 지키면서 벌 주려고, 안 지키면 벌 주려고 준 게 아니고요. 우리 행복을 위하여,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요, 오늘 시편 우리 교독문 읽었잖아요.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해야 하고 각인시키면은요 모든 축복이 오는 거죠. 사단은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네 혼자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게 사단의 하는 일들입니다. 5절 후반부에 뭐예요? 이거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교만. 다시 말하면은요,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먹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데 안 먹으면 안 되지. 교만.
교만하고요, 자신감하고는 다릅니다. 교만하고요, 자부심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부심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감 있어야 돼요. 자부심 있어야 돼요. 그죠? 자부심 있어야 돼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는 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으면 못해요. 달달달 떨면서 어떻게 일을 해요? 그렇잖아요. 자신감이 있어요. 자부심도 있어야 돼요. 자긍심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교만은 다른 겁니다. 교만은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내하고 비교하는데 비교 정도가 아니고요,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왜? 그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이상하게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 내가 좀 나를 좀 낮추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은데 말을 들어보니까 뉘앙스가 그래. 그 교만한 의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잠언서 16장 18절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있어요. 교만한 자는요, 결국은 패망한다고. 거만한 사람, 결국은 넘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성경에서는 계속 뭐라 말합니까? 겸손하라. 겸손.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추란 말이지. 교만은요, 나를 높이고 남을 낮추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네가 누구만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인간에게 자꾸 심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사단이 그렇게 심어요. 6절에요.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 보여. 사단의 말이 안 들었으면 그냥 흘러갔을 건데 몰랐거든요.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화려한 것. 세상은 화려합니다. 육신의 것은 화려합니다. 사단은 화려한 것, 육신의 것 가지고요, 우리의 영적인 것을 빼앗아버립니다. 화려한 것 주면서, 육신의 것을, 세상 것 주면서요, 우리 영적인 좋은 것을 뺏어버려요. 중요한 것 뺏어버립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있어요. 안 봤으면은, 안 들었으면은 그냥 넘어갈 건데, 봤어. 보니까 갖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이 처음에 남의 물건을 훔칠 때에 그냥 훔치는 게 아니거든요. 나가 남의 물건 집에 가가지고 물건을 훔쳐야지 해가지고 훔쳐는 아이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지요. 그런데 남의 집에 놀러 갔어요. 그런데 책상에 돈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돈이 없었으면 안 가져왔을 건데 돈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호주머니에 설죠. 여자들이 아이쇼핑을 해요. 안 봤으면 안 사고 싶은데 봤어. 자꾸 생각이 나. 카드 걸고. 그잖아요. 견물생심이라.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사단은요, 화려한 것, 세상의 것 주면서 뭐요? 중요한 영적인 것을 빼앗아버려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지 말고 놀러 가고 쉬러 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단은요, 그거 하라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예배 드리라 하거든요. 뭘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죠? 이런 게 다 이게 사단이 지금 우리 주위에 이런 걸 깔고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아담만 속은 게 아니고 우리도 이런 환경이 되면 속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문제의 시작이 사단이라고 말했지만은, 사단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진짜 문제의 시작이 있습니다. 진짜 시작이 있다니까요. 뭘까요? 3절에 보니까요, 하와가 말씀을 희미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까지는 맞아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죽을까 안 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이건 아담의, 이 하와의 생각이에요. 사단이요, 강교하다고 했잖아요. 아담에게 접근을 했으면 아담이 안 속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접근했어요? 하와에게 접근했어요. 하와가 여자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을 주신 때는 하와가 없었어요. 하와가 만들어지지 않았었어요. 아담에게 주었거든요. 그러면 하와는 어떻게 알았게요? 아담을 통해서 알았겠죠. 전달받은 거죠. 전달이 희미하게 전달된 거라. 희미하게 전달받은 거라요. 복음이 각인이 안 된 거죠. 언약이 각인이 안 된 거죠. 언약이 희미했던 거죠.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언약이 각인되지 아니하면, 복음이 각인되지 아니하면 반드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진짜 이유가 뭡니까? 사단에게 속은 이유가 뭐죠? 복음이 각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기꾼이 여러분을 아무리 속이려고 유혹하고 사기치려고 해도요, 여러분이 딱 사기 안 당할 수 있는 딱 자세를 갖추고 있으면요, 안 당합니다. 사단이, 이 사기꾼이 100명을 사기치려고 유혹을 했다가요, 100명을 다 사기치는 게 아닙니다. 100명 중에 몇 명? 한두 명이요. 그러면 한두 명이 걸려드는 이유는 뭔가 정확한 걸 가지고 있지 못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을. 사단이 아무 이렇게 해가지고 유혹을 했다 할지라도 사단에게 변명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뭐라고요? 니 왜 이랬어? 친구가 이러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와야, 니 왜 지었어? 하와는 뱀이 내게 유혹함으로 줌으로 먹었다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 이유는 자기가 말씀이 희미한 거예요. 힘이. 복음이 각인되지 않은 거죠. 복음이 딱 각인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헷갈리는 거예요. 그때 먹을까 말까, 먹어도 될까 안 될까 확실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해야 되고 복음 각인, 자꾸 복음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어디에요? 확신한 일.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배워가지고 확신하게 딱 가지라. 그냥 어정쩡하게, 희미하게 가지지 말고 확실하게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단이 어떻게 유혹해도, 언제 유혹해도, 어디서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성경의 7명의 렘넌트는요, 복음이 다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7 렘넌트들은요, 어떤 유혹과 문제와 환난에 얻어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비밀 했잖아요. 7 렘넌트들은 뭐요? 독립적인 신앙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자립.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요셉, 다윗,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아무도 안 도와줘도요,
딱 혼자서 살아남았다니까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복음이 딱 각인되어 있었거든요. 정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어떤 항무지 같은 환경에 있어도요, 살아남았어요. 어떤 원수가 괴롭히도요, 싸우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왜요? 복음이 각인되어 있었거든요. 복음이 정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 교동문도 읽었지만은 시편 119편 11절에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뒀다고요? 내 마음에 두었다고 했어요.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있어야 돼요.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이 설교했더라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3절에 하나님의 나라, 8절에 오직 성령의 능력, 이게 어떻게 해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어야 사단에게 안 속습니다. 그리고 또 5가지 확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5가지 뭐죠? 구원의 확신, 구원받았다. 나는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사죄의 확신. 하나님은 나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인도하신다. 인도의 확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 기도 응답의 확신. 그래서 결국은 나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생겨도 승리할 수밖에 없다. 승리하게 된다. 승리의 확신. 딱 가져야 돼. 사단이 자꾸 유혹을 하니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에 바울이요,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온몸에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의 검, 말씀을 뭐라고 했냐? 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단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을 듣고요, 오늘 듣잖아요. 그것을 지금 녹취하시잖아요. 녹취해요. 녹취한 것을 그냥 버려두지 말고요, 어떻게 해요? 집에 가셔서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묵상하시고요. 묵상해가지고요, 중요한 내용은요, 어떻게 해요? 암송하셔야 돼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저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말씀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이 페이퍼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어디 넣어놔야 됩니까? 내 마음 속에, 내 기억 속에 넣어놔야 언제든지 꺼내서 적용할 수가 있죠. 그래야 사단이 안 속습니다. 예배 때 안 속입니다. 물론 예배 때도 속이지만은 어디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생활할 때, 혼자 있을 때에 사단이 속인다니까요. 그래서요, 다윗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했습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한, 주야, 아침 저녁으로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을 하면 어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 푸른 것처럼 뭐요? 그 사람이요,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왜 속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었어요.
우리도 희미하면은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되어 있지 않으면은요, 사단에게 쏘가요. 사단은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자신에게 쏘가요. 다른 사람을 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 쏘가요. 내가 어떻게 쏘가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에 쏘가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쏘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마음 품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론은요, 정확한 게 아니거든요. 때로 틀리거든요.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자기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자기 마음이 최고야. 그래서 굽히지를 안 해요. 주장을 해요. 자기 주장이 굽히지면 어떻게 해요? 자존심이 상해요.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그러면 그 사단에게 쏘가요. 사단은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쏘기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 가지고 쏘기거든요.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쏘아요. 하나님 말씀 없는 내 생각, 하나님 말씀 없는 내 자신 쏘가요. 사람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사단이 볼 때는 아무 힘 없어요. 인간의 그 수준은요, 사단이 얼마든지 갖고 놀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대단하고 생각하겠지만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자신을 주장하지 말고 자신을 딱 내세우지 말고요.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의 모든 생각은 대부분 90% 이상, 사실은 99% 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최고, 내가 최고, 육신, 세상, 그리고 성공, 이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기준이 돼가지고 내 생각이 딱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먼저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생각의 기준이 되어 있다니. 그래서 생각이 틀리다는 말이에요. 우리 생각이 틀리단 말이 아니고,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바탕이 돼가지고 이게 근본이 돼가지고 나온 생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꿔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로 8절로 딱 바꿔가지고 생각하면은 이 생각은 대단한 거예요. 이게 이제 렘넌트 7명의 생각이고 마음이고 삶이지요. 로마서 8장 7절에 8절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원수가 된다고 했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오는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요,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자살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없어져야 뭐가 나타나니까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내 생각이 사라져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딱 되니까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나는 뭐요? 죽는 것이 낫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말씀이 희미하면 누구에게 쏘가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주위 환경, 우리의 사람이나 주위의 사람이나 이 사건이나 모든 환경에 쏟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20절, 우리가 사는 환경은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악의 영들을 다스리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세상인 것.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했습니다. 이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거느리고 있는 영적 존재와의 싸움을 해야 돼요. 사단은 자꾸 환경을 가지고요, 옆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요, 일어나는 일들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요, 위축되게 만들고요, 막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세 번째는요, 사단이 직접 속입니다. 직접 속이는 것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지만은 말씀이 있으면은 안 속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10절에요.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는데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게는 속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말씀을 가지고 이겼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주의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만 너희 하나님을 경배해라.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쳤다니. 말씀의 검. 사단은요, 우리 생각이 가지고 속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가지고 속이고요, 사단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이 희미하면 이렇게 속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속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냐?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 이로 인해 속아가지고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 시작의 출발점이 뭐냐? 하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 도둑질한 죄가 아닙니다. 원죄. 그리고 그 원죄로 인해 가지고요, 하나님이 죽으려 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었던 너희를 했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왔습니까? 실제적인 결과는 어떻게 옵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7절에요. 육신의 눈은 밝아지고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느 사람들은요, 육신의 눈은 밝아요. 그런데요, 영적인 눈은요, 전혀 보이지를 못해요. 성경을 봐도 영적으로 안 봅니다. 육신으로 보고, 설교를 들어도 육신으로 듣고, 다 육신에, 왜?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불신자는요. 팔 절에요, 뭐랬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숨었다 했습니다. 숨는다고 해서 숨어집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뭐든지 아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피한다고 피해지고 하나님을 숨는다고 숨어집니까? 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인간의 연약함이죠. 인간이요, 착각한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는데 그게
착각이죠. 9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은지 몰라가지고 숨바꼭질할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셔요. 이거는 장소의 의미가 아니고요, 어디 있느냐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왜 네가 거기 숨어 있냐 이 말이에요. 위치입니다. 너는 내 자녀인데 내 피조물인데 네가 왜 숨어 있냐 이 말이에요. 네가 어떻게 해가지고 어찌 해가지고 이렇게 숨어 있는 신세가 돼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지요. 위치입니다. 우리의 위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사단에게 쏟고 당하고 이런 신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늘 세상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위치, 그리고 우리의 사명. 네가 렘넌트인데 지금 뭐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네가 지금 온 세상 교회 성도인데 지금 그곳에서 뭐하고 있냐. 10절에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제일 먼저 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사단이 인간에게 심는 게 뭔지 압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이기려면은 하나님을 만난 자의 최고로 오는 축복이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최고로 주시는 응답이요 담대함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나 그러니까 뭐요?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요수아 1장에 내가 모세와 함께 같이 너와 함께할 것이니까 너는 뭐요? 담대해라. 그랬거든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함께하면서 담대할. 사단이 주는 것은 두려움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담대함이고 평안함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두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은 끝나는 겁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오손도손 재밌게 행복하게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는 존재가 됐죠? 관계가 끊어졌거든요. 관계가. 제가 그 상담 프로그램을 하나 보니까요, 아이 양육 상담인데 아이가 계속 손톱을 뜯어먹어요. 피가 날 정도로 손톱이 남아 돌지를 않아요. 손톱이 없으니까요 발톱을 뜯어먹어요. 발톱을 뜯는데 아이는 유연하니까 발톱을 다 뜯어요. 눈치 보면서 뜯어요. 알고 보니까 아빠가 바닷가 사람인데 우리 말 들어보니까 경상도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아빠가 엄마 아빠 없이 할머니 밑에서 자란 거라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엄마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대요. 그냥 할머니가 내 새끼 아니고 또 뭐 그렇게 불렀지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불러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상담하는 사람이 뭐냐면 대물림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우리가 영적 대물림이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부모의 모든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자녀에게 다 대물림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사랑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아이인데요, 7살짜리 아이인데요, 말도 무식하잖아요. 경상도 말 그잖아요. 표현도 무식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주눅이 들어가지고요 아빠 보면 숨어요. 아빠는 놀고 싶어도 말이 좀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아이가 그 아빠의 말을 이해하나요?
그러니까요, 이 아이가 그로 인해 막 뜯는 거예요. 뜯는 거예요. 어떻게 치료하냐? 아빠를 바꾸니까 아이가 바뀌더라니까요. 아빠가 바뀌니까 아이가 바뀌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 TV에서 촬영을 해가지고요, 일주일, 2주 이 해가지고 아이 손톱, 발톱이 자란 걸 딱 보여주더라고. 이제 안 뜯어먹으니까 잘하는 거라요. 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아이가 이제 안 뜯어먹어. 그러니까 해결이 된 거예요. 같이 집에서 살아도 뭐요? 아버지하고 딸하고요 관계가 끊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함 오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불안이 온다니까. (12절에) (13절에요) 네가 왜 먹었냐? 아담은 하와가 주기 때문에, 하와는 뱀이 주었어. 남 핑계. 여러분, 핑계 대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16절에요, 인간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제 인간관계가 끊어지고요. 그 다음에 17절에서는요 육신의 고통이에요. 해산의 고통. 그리고 평생 땀을 흘려도 열매를 먹은 적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네 평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육신의 고통. 18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환경에 문제가 왔습니다. 수고해도요 그 소산을 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극기를 낼 것이다. 열심히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 나와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회사를 다녔으면 어떻게 해요? 월급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사기를 당해요. 19절에서는 결국은 육신적인 죽음이 옵니다. 이게 결국은 근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인생의 결과라.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죽음의 문제, 내세 문제 다 오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7절 말씀에요. 무화과 잎을 무화과 잎을 만들어 가지고요 수치를 가렸다고 했습니다. 무화과 잎이 뭐죠? 그냥 이시방편이에요. 이집처방. 우상숭배, 종교, 미신, 점술, 이 모든 것은 임시처방입니다. 되는 것 같이 보여요. 해결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착각이에요. 인간이 만든 방법입니다. 인간이 만든 방법은 절대로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5절에요. 이걸 쓰면은 더 큰 문제가 나중에 온다고 했습니다. 7배로 온다, 7배로. 그럼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 우리 모든 인류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이 뭐냐? 선악과 대신 이제 여자의 우손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주신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가죽옷을 지입했어요. 가죽옷을 만들려면 한 마리의 동물이 죽어야 돼요. 생명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피를 흘렸습니다. 십자가의 피.
하나님이 만든 영원한 방법이 뭐냐? 여자의 후손, 가죽옷. 그래서요, 결론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백문일답 이야기하셨는데요. 100가지 문제, 1000가지 문제의 답은 하나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아담의 범죄고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인간의 만든 방법으로는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리스도 언약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은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정말로 복음으로 각인되고 복음으로 정리돼 가지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복음을 적용시키고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